네, 오늘 특별히 좀 뭐 이제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있고 반가운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래도 진짜 오랜만에 120일 만에 이 캠퍼스로 돌아온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기다렸던 우리 인우가 오늘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메시지 하기 전에 인우한테 미리 얘기했어요. 오늘 너 저기 간증시킬 거니까 준비해라. 그래서 지금 한번 이제 인우를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인우를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 우리 1학년 친구들도 있으니까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딱 120일 전에 5월 초에 저희가 함께 이렇게 축구를 하다가 우리 인우가 심장이 심정지가 되면서 사실 그 자리에서 이제 심호흡을 할 수 없고 심정지가 돼서 한 10일 정도를 거의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들이 있으면서 하나님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이 있었고 건강한 모습으로 제 발로 걸어서 지금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살아계신 역사하심이 있었던 걸 여러분 믿으시죠?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있었는데 또 우리의 이제 기도의 산 증인이 되어지고 또 오늘 이렇게 120일 만에 캠퍼스를 다시 방문해서 온 인우에게 큰 격려와 박수를 올렸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하나님께도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박수. 되게 부끄러워하네. 샬롬. 저는 세명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18학번 최인호입니다. 우선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조금 말이 어눌한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상태는 잘 걸어 다니고 잘 먹고 아직 왼손은 제 기능을 못해요. 그리고 그쵸, 식물인간이었다가 14일 만에 깨어났고, 저기 원래는 드럼하고 베이스 사이에서 노래 찬양 불렀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맞다, 그쵸. 그리고 그러니까 심장이 58분 동안 안 뛰었어요. 그리고 14일 동안 의식이 없었는데 깨어났는데 정신이 너무 없었고 너무 무서웠는데 그냥 그런 상황 중에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병문 나와 주셔서 이곳에 이렇게 오게 된 것 같고요. 조금 다른 얘기를 하자면 제 얘긴데 욕창이라고 가만히만 누워 있으면 생기는 병이 있어요. 근데 그 병을 수술하고 중환자실에 혼자 누워 있는데 신이 날 버린 것 같고 신은 없구나, 엄마한테 개종해야지 이러고 앞으로 절 다니겠다고 그랬는데 그러고 하나님한테 따졌어요. 하나님은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양을 더 사랑하신다고 해놓고선 그 한 마리의 양이 지금 이렇게 죽어가는데 왜 쌩까냐고 뭐라고 했는데 그 순간 갑자기 열이
39도나 찍고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신이 있구나, 신이 있구나 하면서 회개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간호사분이 약을 갖다 주기 전에 나았어요. 그래가지고 아 깝치면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생명을 주셨는데 그거 하나 못 버틴다고 제가 막 땡깡을 부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앞으로는 잘 살아야 되겠다를 느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병문안도 와주시고 격려의 연락도 주시고 해서 감사 인사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그만할게요. 네, 인후가 뭐 아직까지 이제 100%다 회복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인후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투를 보니까 살아있는 게 느껴지시죠? 네,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뭐 이후에는 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이 시간 잠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후를 위해서. 또 사실 이제 다른 어떤 육체적 질병과 아픔과 이런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견딜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제 영적인 회복과 위로들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후가 마음에 여러 이제 짐들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또 회복되어야 될 영역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 은혜를 좀 더해 주셔서 우리 인후에게 그 마음의 회복과 위로와 격려와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더불어서 우리 육체도 건강하게 잘 회복되어져서 또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와서 복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훈련받을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곧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후를 주님께서 이 캠퍼스 가운데 다시금 불러주시고 보내주셔서 함께 주님의 은혜들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며 주님을 또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에 주님께서 위로와 평안과 회복과 정말 그 다음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인후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과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들이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가 투병하며 오랜 기간 홀로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외롭게 있던 그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동행하셨고 인도하셨고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드립니다. 인후가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또 육체와 마음과 정신과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정말 주님 앞에 다시금 나올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위로하시고 아버지 회복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들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후에게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행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들이 아버지 밝혀 보여지고 드러나는 거룩한 역사하심들이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천 CCC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인후를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시고 이곳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며 또 주님의 사역을 수중들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을 주셨고, 그 과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 당당히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회복의 은혜들을 찬양하고 또 주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인후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주님, 앞으로도 이의 삶을 온전하고 진실함으로 아버지 인도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어 알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인후의 삶 가운데 마음과 생각과 또 중심과 또 그의 육체 곳곳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마음의 빚을 지고 함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함께 믿음의 동역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며 또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큰 박수로 우리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오랜 시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위해 여러분들 그 너무 고맙다고 또 인우와 우리 인우 부모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60명 왔나요? 예, 60명 인분의 치킨을 쏘셨습니다. 그래서 인우한테 고맙다고 하고 끝나고 우리 치킨 먹으면서 또 좋은 교제 나눴으면 좋겠고요. 별로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쇠하네. 도대체 너희들은 뭘 줘야지 좋아하는 거야? 예, 어쨌든 끝나고 오늘 학년별로 이제 모임 가지면서 또 같이 이제 치킨 먹고 또 교제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또 그 이후에 또 계속 우리 인우랑 또 교제하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내일까지 있는데요. 오늘 사랑방에서 하루 더 자고 내일 이제 돌아가는데 그 시간 속에 또 여러분들 또 좋은 교제와 나눔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명입니다. 명. 오늘 여러분들과 세 가지 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첫 번째로는 온전한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름과 정체성을 깨닫고 그 방향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다른 이들이 여러분들을 누구라 불러야 할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면서 이 세 가지 명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며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명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자. 아멘. 찬양은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을 선포하는 것이 뭐라고요? 찬양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성령님의 이름을 외치고 부를 때 그곳에서 진정한 역사는 시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고백 속에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외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영광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배하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높이면서 그곳에서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다시 돌아온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지고 너희가 곧 그 영광이 되어질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찬양의 곡조뿐만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소망하고 또 그것을 되뇌이고 또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주님의 이름에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여러분들에게 영생과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는 것. 그것이 곧 찬양이고 예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찾기도 이전서부터요, 비로소 그때야 주님을 찾아야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부르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기도 전에, 심지어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요, 태초전서부터 이미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명하심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어떤 친구들의 부름과 어떤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곳에 왔다 할지라도 결국 근원적으로 태초전서부터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까지 온 것인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믿으심을, 그 자녀로서의 부르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이것이 여러분들의 진실한 고백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명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의 이름에 주님의 비전이 담기게 하자. 다시 한번, 나의 이름에 주님의 비전이 담기게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 믿으시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르신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꼭 반드시 부여받는 삶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평생 살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가 뭘까요? 결국 자기 이름이에요. 왜냐? 그 사람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을 부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에는요, 삶의 의미와 방향을 담고 그것을 지음받고 그렇게 불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름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죠. 어떤 사람은요, 그 이름의 의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 이름에 대해서 큰 어떤 상징성 이런 것들을 그냥 제외한 채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이 세상에 와서 처음 만나게 해주신 우리 부모님을 통해, 우리 가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비전과 꿈과 철학을, 방향성을, 세계관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름다운 이름들을 가지고 계시죠? 제 이름은 배관이에요. 예, 갑절배 너그러울 관. 예, 갑절로 너그러우라고 하는 그 우리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인데, 제가 이제 성격상으로 보니까 쪼잔한 것 같아요. 이미 아셨던 것 같아요. 예지력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절로 너그러워라. 넌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것이 너의 인생의 삶의 비전이 돼야 돼. 이렇게 아마 주신 것이 아닐까. 제가 이렇게 그 이름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정말 자기 이름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을 가지고 정말 그 이름을 성취하고 이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이제 또 이름을 상당히 이제 그 건성건성 또 혹은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막 그렇게 이제 개명을 하거나, 혹은 부모가 정말 장난스럽게 이름을 짓거나 이런 경우들도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현재 실존하는 대한민국의 어처구니 없는 이름들을 몇 가지 조사를 해왔는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이름들은요, 진짜 실제로 있는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지어줬든 아니면 이제 본인이 개명을 했든 그 우리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이름을 제가 조사해왔거든요.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이름들인데 이런 이름들이 있었어요. 방귀녀. 진짜 이름이에요. 방귀녀. 예. 이 정도는 좀 귀엽죠? 사람임. 사람임. 사씨인데 남임이에요. 남임. 사람임. 이씨입니다. 이씨. 20원. 20원. 예. 우리 변씨 있죠? 우리 현수? 변씨죠? 변현수? 예. 니네 같은 성씨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변기통. 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이름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그 제가 이제 한자 뜻과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등록된 이름으로 이건 조금 심한데 이거 지애미. 예, 지씨인데 지애미. 예, 왕씨인데 왕변태. 허씨입니다. 허씨. 허니.
이름이 허니예요. 허니. 이제 박씨인데 박씨 이름인데요. 이건 진짜 이해를 할 수 없는데 박비듬. 예. 자, 어십니다. 어흥. 흥 이렇게. 이거 지금 뭐 장난이 아니라 진짜로 인터넷에서 제가 조사한 거예요. 자, 피씨입니다. 피해자. 평생 피해자로 사실. 이씨인데요. 이 튼튼. 이가 정말 튼튼하신가 봐요. 지금 얘기하시는 분은 조리사로 실제 일하고 계신 분인데 이름이 이 이름이에요. 제가 놀랐는데 박양념. 이분의 직업이 조리사예요. 박양념. 예. 그리고 이분은 분명 한국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안테나. 네, 안테나. 예. 손낙지. 뭐 최첨단. 정말임. 그리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분은 그 시의원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 쳐보면 진짜 이렇게 인물 검색에 나오는 분인데 이름이 고씨입니다. 고. 네, 성은 고, 이름은 기판. 고기판. 그리고 정말 억울할 것 같은데 이분은 이제 그 TV에서 나와서 자기 이름을 막 하소연했었던 분이에요. 이름이 강씨인데 강도범. 부모님이 무슨 뭐 도자 돌림이어갖고 범 이렇게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강도범. 마지막으로 이분 직업은 큰 스님이시더라고요. 큰 스님. 조계종 큰 스님 전 큰 스님 출신인데 이름이 무진장이에요. 그래서 무진장 큰 스님 이렇게. 여러분 쳐보시면 나옵니다. 인터넷에 이렇게. 근데요 모르겠어요. 이 이름을 지어주신 정말 속 깊은 뜻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가 처음에 딱 느끼기 이게 뭐지? 장난하나? 부모님이 정해주신 것도 있고 실제로 자기가 이름을 개명해서 이렇게 바꾼 사람도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런 이름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주실래요? 변기통. 현수야 네가 나중에 아들을 낳는데 변기통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면 되겠어 안 되겠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요 사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진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폄하할 수 있는 건 또 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름에 대한 가치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름에 대해서 어떤 가치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름을 지어준 부모님이나 계명을 한 본인에게 이 각각에게 다 물어볼 수는 없었지만 선한 의도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희화하고 뭐 웃기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재밌게 자기의 이름을 좀 튀게끔 뭔가 어필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연예인들 이름 이렇게 짓는 거 보면 되게 좀 이상한 이름들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막 이름이라고 하면서 정하고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려고 하는 노력들도 하잖아요. 근데요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자신의 이름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재해석하여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꼭 그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 막 깊게 파고들고 그 어떤 의미부를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좌우명이 뭐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름 대신에 불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캐릭터와 별명으로 이렇게 들여질 수 있는 그 이름들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이제 불려주는 것도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제 어필하는 시대잖아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를 알리는 시대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이름과 비전과 철학과 세계관과 또 이 믿음의 방향성들을 가지고 이런 이름들을 정해 갈 것인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든지 간에요. 이것의 이야기의 핵심은요. 우리에게 올바른 정체성과 비전, 방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명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그 부름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고 나를 어떤 사람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의 비전, 사명, 선언문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성과 철학이 여러분들의 이름 가운데 담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부모님이 정해주신 이름은
뭐예요? 갑절로 너그러워라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 제 이름의 의미를 해석을 하면서 영어로 하면 배관이 파이프잖아요. 그래서 제가 파이프 오브 블레싱이다. 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파이프가 되어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고 어딜 가든 그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한테 각인이 되어지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의미,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숙고하고 묵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번 주에 집에 가면 부모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제 이름을 이렇게 지으셨어요? 어떤 의도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부모님과 이런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또 기회도 삼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 뭐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모님은 또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또 상당히 또 흥미로운 주제로 이렇게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며칠 전에 저에게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청주에서 5년 전에 사역했을 때 양육했던 제자거든요. 자매는 이제 뭐 제가 SNS에도 올려서 이렇게 쭉 글을 써놨었는데 자매는 이제 1학년 그 CCC 처음 들어왔을 때서부터 4학년 될 때까지 쭉 순모임하고 양육했었던 자매였고 형제는 제가 캠퍼스를 옮겨서 간 캠퍼스에 이미 이제 순장으로 훈련받고 있는 순장이었는데 제가 이제 순모임도 하고 양육했었던 순장이에요. 근데 그 둘이 청주지구 총단 임원단이 돼서 부총순장, 총무순장으로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또 담당 간사로 이 아이들을 케어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졸업하면서 교제를 하고 준비를 해서 이제 다음 달 한 달 후에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한다고 그 소식을 이제 갖고 와서 저에게 주례를 부탁했어요. 제가 39이거든요. 근데 저한테 주례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상당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사실 되게 영광스러운 거기도 하죠. 왜 그러냐면 주례를 아무나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 친구들이 정말 이제 그 자매가 그런 고백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되게 애틋한 사연들이 있었어요. 정말 대학생 때 정말 저는 그 친구의 밑바닥과 이 힘든 어려운 삶의 어떤 여정 과정들을 함께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회복되고 위로되어지고 이런 과정들을 봤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대학 오면서 객지를 나와갖고 이 자매는 익산에서 와갖고 지금 이제 초등학교 교사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서 이제 산지 벌써 이제 7, 8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형제는 어디지? 제주도에서 여기 이제 청주 와갖고 산지 벌써 이제 10년여 가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서 오랜 기간 이제 객지에서 나와 살면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만나고 형제는 심지어 대학 와갖고 처음 예수님 복음 듣고 영접하고 주님을 쫓는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 그 어떤 삶의 그 과정들과 스토리들을 너무 잘 알고 있다 보니까 뭐 다른 어떤 사람보다 제가 주례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쭉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그 제가 이제 가르쳤던 제자 중에서 둘 다 제 제자이면서 둘이 같이 결혼한 케이스는 처음인 거예요. 근데 그 첫 케이스인 친구들이 와갖고 주례를 부탁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쭉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이제 상황이 어려운 거예요. 둘 다 번듯한 뭐 초등학교 교사이고 한 명은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연봉도 꽤 적지 않게 벌고 경제생활 잘하면서 아주 착실하게 아주 모범적으로 잘 살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1차적으로는 아버지가 형제 아버지가 완전 유교 집안의 뼈대 깊은 그 유교 집안인 거예요. 거기에 홀로 있는 남자 아이예요. 아들이에요. 근데 제주도 유교 집안의 그 둘째인데 위아래로는 다 이제 그 여자 형제뿐이 없고 유일한 적인데 예수를 믿은 거야. 대학 가갖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다니는 거서부터가 뭐 마음에 안 들죠. 그러니까 이제 제사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제사 드리겠습니까? 예수 믿고 뭐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 위해서 살아간다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막 탐탁지 않은 마음도 있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더군다나 이제 결혼을 이제 기독교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제 부모님이 이제 탐탁지 않으시고 그래갖고선 신신당부를 하신 거예요. 막 와갖고 막 너무 막
이렇게 기독교식으로 뭐 기도하고 말씀하고 막 찬양하고 막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그리고 우리 이제 자매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와 어떤 심적인 어떤 이렇게 큰 그 감정적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어서 오랫동안 이제 고민을 하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고 또 최근에 이제 집안이 사업을 실패하면서 큰 빚을 이제 떠안게 되면서 되게 지금 경제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너무 안 좋은 그 시기에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너무 이제 상황이 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막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식에 대한 의미를 뭐 어떻게 부여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해야 되는 결혼식에 대한 그냥 그 정도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가정이 이 결혼식을 시작으로 어떤 정체성을 가진 가정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숙제를 내어줬어요. 함께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너희의 가정, 너희가 결혼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가정의 비전들을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고민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이제 저와 아내와 또 우리 두 형제 자매와 함께 계속 연락하면서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일종의 어떤 가명, 가훈 뭐 이런 것들을 좀 정하라고 제가 숙제를 내어줬습니다. 함께 이뤄가야 할 가정의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가 좀 도전을 했습니다. 왜 결혼을 해야 하는지, 결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방향성은 온전한지 나누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라고 했어요. 이 친구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해볼 겨를이 없던 시간에 그 줄에 그 부탁하러 왔다가 엄청나게 상담과 또 설교를 듣고 이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 후에 그 지체들을 이렇게 주례를 설 때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생각을 하면서 제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제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너희들이 꿈꾸고자 하는 이 결혼식의 의미와 가정의 방향성과 비전들을 너희들이 잘 정해서 가지고 와라. 내가 그것을 여기에 모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신 전달해주고 선포하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한 달 동안 같이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가정은요, 제가 결혼할 때 저를 이렇게 주례해 주셨던 목사님께서 저희 그 대표 간사님이셨는데 그분께서 가훈을 정해오라는 거예요. 결혼할 가훈을 정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결혼 준비하는 과정 속에 함께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 갔거든요. 그래서 그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 가 있는 동안에 그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나눴어요. 우리가 꿈꾸는 가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우리가 가정을 이룬다면 어떤 가치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 이것을 같이 기도하면서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그때 저희 가정의 정체성 이름을 딱 정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섬세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앞 글자를 따서 섬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한없이 사랑하는 가정.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방향성이고 철학이고 우리 가정이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비전이다. 선포하면서 그렇게 저희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기도 편지 쓰거나 사람들에게 소식 전할 때 저희는 섬세한 가정 박배관 송지혜 간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거든요. 여러분도요. 여러분 자신의 이름 꼭 뭐 이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별명이든 좌우명이든 혹은 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루어가고 세워가야 될 어떤 가정에 대한 꿈을 꾸시면서 그것에 대한 비전과 사명과 가치관과 세계관과 정체성을 녹여낼 수 있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 기도하면서 같이 그것을 고민하면서 지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요 여러분들의 사명 선언문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진실된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명은요. 같이 따라해 볼까요? 다른 이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게 하자. 다른 이가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세상의 다른 이들이 여러분들을 누구라고 부르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울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뒤집어지게 되어져요. 근데 그가 늘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가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모로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이 바나바라는 사람, 교회의 지도자였고 영향력이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바나바가요, 사울을 데리고 와서 케어하고 함께 세워주고 보증해주고 이 사람을 격려해주고 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교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으로 돕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요, 이 다소에까지 가서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오고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이 둘이 교회를 1년간 열심히 섬깁니다. 그리고 잘 세워주죠. 큰 무리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비로소 안디옥에 이방인의 첫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중대한 역할들을 하게 되어지죠. 바나바가 리더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리더의 자리들을 오히려 사울을 더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이 사울이 바울 되게 하는데 귀한 역할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요,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게 무슨 중요한 의미를 가질까요? 왜냐면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의미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것을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고 인정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정체성을 대신 불러주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를 이제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예수 믿고 예수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앞으로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세요 홍보하고 다닌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해서 비로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저 그리스도인,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뭐겠어요? 어이 저 예수쟁이들 저희 기독교인들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정체성을요, 안디옥 교회로부터 교인들로부터 불려진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 향해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게 된 것이죠. 스스로의 정체성을 설명하지 않아도 세상의 사람들이 그들이 뭐하는 사람이고 무엇을 쫓는 사람인지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인지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거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만 알고 끝나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이 알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운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이곳에 있는 분들 중에 뭐 아직 교회 생활을 잘 안 하는 지체들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아직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은 하지만 굳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거나 보이거나 이렇게 소개하지 못하는 분들도 혹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예수를 쫓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다시 오신다면 여러분들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나 예수님 잘 모르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근데 난 널 잘 알아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도 여러분들 혹 모르신다고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증거되어지고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어야 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하나님의 사람, 예수쟁이, 예수님의 제자, 예수 믿는 청년, 이렇게 여러분들이 불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돌아와서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부름받고 다시 명하고 또 하나님을 다시금 외치고 부르면서 그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러분들, 또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나갈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알게 되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들이 그들을 통하여서 또 증거되어지는 그날을 꿈꾸며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훈련되어져 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 가지를 나눴어요. 우리 첫 번째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자, 두 번째로 나의 이름에 주님의 비전이 담기게 하자, 세 번째로 다른 이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게 하자. 이것이요 우리의 삶에 중요한 삶의 방향성이 되어지고 비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로 불리는 것, 아버지 우리가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너무도 우리에게 필요한